예, 오늘은 주일 저녁이라서 그런지 또 유튜버가 또 한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켰습니다만은 다행히 연결이 됐네요. 지금 우리는 그 회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 성모 수녀 외에 뭐 회헌 또 회칙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봐야만 바오사 성녀가 살았었던 모습이거든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패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바오사 성녀가 이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면 훈련이거든요. 바오사 성녀가 수련을 하는 그 과정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수도의 규칙이나 지켜야 할 그런 회칙들 안에 보면 뭐 다 뭐 규칙이든 회헌이든 혹은 뭐 법규든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것을 충실히 따라감으로 인해서 순명하는 것도 배우고 덕성도 키워나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 성모 수녀회에서 수녀들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또 이 수도회의 카리스마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배우고 익히도록 하느님은 허락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는 일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당신 자신이 머물렀던 자비 성모 수녀회의 이 회칙과 법규들, 규칙들, 이것을 너무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틀 위에 예수님께서 이제 더 다음 단계의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질서라든지 통념이라든지 체계를 예수님은 훌쩍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나는 구약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다 폐기시키고 없애고 새로운 걸 짓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한 거예요. 재창조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수녀원에서의 바오사 성녀의 첫 단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뭐 예수님께서 수녀원으로 부르셨으니까 뭐 내가 너를 앞으로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창기에 수도 생활의 초기에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바오사 성녀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은 그것을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출발점이. 우리도 지금 보면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많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 뭐 교리적인 것이 됐든 또 신부님들 강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신자 재교육을 통해서든 내주 활동을 통해서든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어머니신 교회를 통해서 받았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어려움을 충분히 겪고 있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많죠? 신앙생활하고 비단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를 굳이 분리시켜서 충돌이 일어난다, 혹은 신앙 안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현재 지금 상황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따라가고, 또 어떤 데는 또 액션도 많죠. 교회에 뭐 꾸리슐러라든지 뭐 성인기도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또 그 보충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그러나 늘 따라오는 것은 어려움이었죠. 신앙생활의 어려움. 그것을 본질적으로 그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거겠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잘 모르겠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을 자세히 안 들어보면 뭐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저렇게 표면적으로 흉내만 내는 것 같이 보이지, 이럴 때도 사실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대화를 좀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몰라서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열심히 가르치는 대로 따라는 왔어요. 규칙도 잘 지키려고 그러고 주일 미사도 참석도 잘하고 또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고해성사도 보려고 하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참 많다. 이런 지점을 딱 놓고 그다음에 바오사 성년의 초기의 수도 생활을 딱 보면요.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년은 우리의 롤 모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 성인이 극복해 나갔는가? 스스로 힘으로 극복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는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오사 성년의 삶에서도 그게 안 드러납니다.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의 은총이 덕분이다. 이게 큰 대전제예요. 이 하느님 은총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뭐다? 전부 영성죄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 오로지 하나님께 기대어서 그 은총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바오사 성녀와 어떻게 보면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갈 때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빨리 뛰어오느라 왜 그래 더디냐 이 어리석은 인간아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같이 가자. 그래서 당신께서 겪으셨던 어려움들을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공부들 지성적인 노력들 또 자비 신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래 그 부분은 요래서 잘못된 건데 나도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많이 겪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하셨던 그 일의 첫 번째 단추를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어려움들 수도 생활의 초창기에 나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몰랐고 알고 싶은 열망이 더 크니까 이게 더 괴로운 게 돼요. 바오사 성녀는 분명히 수녀원에 가려고 두 번이나 했다가 거절당하고 부모님이 못 가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뭐 댄스장에서 바로 파티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래서 이제 막 바르샤브로 바로 그날 밤으로 올라가 버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혼자 버려둘 참이냐라고 하니까 놀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갔죠. 바르샤브로.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레파토리가 어떻게 되면은 참 이게 우리에게 딱 와닿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니 이제 하나하나 손잡고 다니면서 얘야 이제 이리로 가면은 수녀원이 있으니까 내가 다 준비해놨다. 따뜻한 침구도 있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영적 생활들도 내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오느라 이렇게 해야 해피엔딩이 될 것 같죠? 그러나 바오사 성녀는 당시 일기에서 초창기에 너무도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속성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막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 바오사 성녀에게 수도 생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면 영성 생활을 할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얼마나 이게 좋다고 해야 되나? 여하튼 우리의 머리는 벌써 끝까지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팩트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오사 성녀 영혼 안에는 이 안에 이미 어릴 때부터 바로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친밀감이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달라요.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산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도 이거는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인지를 하죠. 있구나. 맛있겠다. 근데 못 먹어. 먹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만 딱 돼가 있으면은 그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흑기를 달래줄 것도 아니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바로 이런 상태. 존재는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와서 음식같이 정말 보는 것만큼이나 맛있구나. 이건 뭐 정말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예수님과의 그러니까 대상과의 교류, 일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빈 컵에다가 물을 확 붓듯이 그 인간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돌아서 이렇게 쏟아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요. 터져버립니다. 가까워져. 우리가 볼 때는 바오사 성녀 같은 이런 당신이 선택했던 이런 위대한 성인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매일매일 꿈마다 밤마다 기도만 하면 예수님 탁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건네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인간적으로 걸어가야 되는 똑같은 수련 과정을 그대로 그 뼈대를 만들도록 허락하고 있었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교회의 규칙이나 규율이라든지 계명이라는 게 이걸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잘 지키고 해야 이 골격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거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아요? 의탁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가르쳐 줬어요 내가. 첫 번째 단계는 계명이나 규율이나 규칙을 사랑하고 잘 지킬 것 이거예요. 모든 노력들을 그렇게 다 하는 게 1단계거든요. 1단계가 돼야만 예수님께서 이제 바오사 성녀에게 이 영혼에 부어주려고 하는 그 은총은 어떤 식이냐면 초월적인 은총이에요. 그게 마치도 자칫 잘못되면요. 이런 준비가 없이 이게 쏟아져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만일에 유리병이라고 생각하면요. 펄펄 끓는 물을 확 부어버리면 이 유리가 얇은 유리병일수록 어떻습니까? 터져버립니다. 터져요. 지금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신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뭐 꿈에라도 나타나시고 기도를 하면은 늘 존재해서 내게 뭐 말씀을 건네주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만일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못 견뎌요. 감당을 못 한다고. 이게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 배우면 어리석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허황된 것을 바라는지, 이게 잘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잘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예요.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에게 뭘 주느냐? 모유를 먹이서 성장을 시키죠. 에? 거기에다가 만일에 다른 걸 부어버리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머리만 커가지고 뭐만 바랍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왜 내 기도에 답을 안 해줄까?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내가 탁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거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게 드러나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짐작하시겠죠? 그 영혼이 죽어버린단 말이죠. 죽어버린다고, 터져버린다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영성생활에서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이 영혼이 풍족해지고 튼튼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더라도 놀라서 죽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에? 이게 영성생활을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물론 예수님 만나 함께 지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나 이 영성의 길, 그 길 끝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기 위한 이 과정은 규칙과 규율에 충실하게 따라가야 돼요. 막 널뛰기 하듯이 막 자기 방식대로 어디서 막 주워 담아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그냥 오만 그 잡것이 다 잡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때때로 쓸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거나 막 들어가 놓으면 그 위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시키네요. 난리가 나겠죠. 이 말을 이제 오늘 서두로 드리는 것은 이제 쭉 회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순종으로 지키는 회칙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 아니고 바오사 성녀가 이 회칙의 기반 위에 하나님 사랑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너무도 잘 알았고 또 바오사 성녀 수녀회가 자비의 성모 수녀회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의 성모 수녀회 회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수도의 회칙이고 가르침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다. 왜? 내용물 핵심은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의 신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적인 부분들 전체가, 카리스마 자체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볼 때 동질성, 바우사 성녀가 이 길을 통해서 갔다면 우리 또한 여기에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우사 성녀가 수도 생활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은 준비될 때까지 당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바우사 성녀는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요. 믿죠? 그런데 교류라는 게 없게 되죠. 그거는 왜 그럴까? 그냥 아무 때나 막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 아니죠. 정해진 이 규칙을 잘 따라오면 이 규칙 그리고 규율 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안 되는가 봐. 그렇게 할 사람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과정들을 잘 살펴보는 거니까 되새기면서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규칙이고 또 회칙인 듯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것을 결심하면서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이 부분 참 이 말씀을 지금 바꾸는데요. 정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구절 이런 뜻이었구나.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귀도 들은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고, 이것을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해 넣으셨다. 이게 뭐지?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어떤 형태들을 다 들여다보면 구약의 성서,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다 볼 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내용들이 전체가 참 많죠. 이게 전부 신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 마음에도 떠오르지도 않았고 감추어져 있고 듣고 보도 못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바꾸면 지옥의 고통을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태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우리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게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구약에서 보면 천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부분들도 나오죠.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이 개념 정리가 어떻게 되냐. 연옥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연옥에 대한 것이 없어요.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또한 그것도 그렇고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연옥에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고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며 이 현세적인 생활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천국이 있다는 정도지. 저기 아파트가 있어라고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살아본 적도 없고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버리는지, 어떤 영혼들이 영혼의 연옥에 가서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갚아야 되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드러난 바로 이 대목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연옥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어떤 대부분은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나는 뭐 믿는 구석이 있기는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오죠. 뭔가 뭐 하는 것도 있고 인류의 모습들을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간 세상 안에서 보면은 자기가 그냥 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태어난 목적도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그 길 끝에 얼마나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 우리 삶에서 불안한 게 뭐가 있겠어요? 불안한 거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고 악이라고 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이 들어오죠 우리에게. 그 이외에는 그것만 밀어내고 유혹 가운데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다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기 직장이 평생 보장되어 있다면 그 사람 걱정 안 하죠. 그죠? 자기가 맡아 있는 그 일에만 뭐 충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신경을 안 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부분은 없죠.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성과를 잘 낼까? 그게 모든 몰두를 다 해버리죠. 그러나 그 끝과 시작점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이 확실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시작점과 끝점을 알기 때문에 중간에 살아가야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잘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획득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안에 성숙되어 있을 때 그때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요. 이 회칙에서는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자신을 봉헌하면서 수녀들은 가장 고귀한 봉사를 수행하며 하느님의 권능에 가장 큰 영광을 드린다. 하느님의 권능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죠. 하느님께 우리가 인간이 가장 그 권능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자신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본질은 이제 분명해졌죠. 하느님 영광을 위한 가장 큰 것은 뭐다? 영혼 구원 사업에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영혼들의 구원, 특히 죄인들의 구원보다 더 바라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하느님 기쁘게 해드린다. 하느님 마음에 들게 한다. 그 뭡니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기도와 희생, 봉사 이거 드리는 것 그것만큼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없다. 이제 분명해졌죠? 뭘 해야 될지. 하느님께서는 영혼들의 구원, 특히 더 이런 죄인들의 구원보다 바라시는 것이 없고요. 그분은 영혼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들이셨다.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임무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사도들과 밀접하게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죄의 죽음에서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은총과 영광의 삶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삶, 노동, 고통을 봉헌했던 다른 모든 성인들과도 밀접하게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폭넓어지죠. 우리가 이 일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우리는 비단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광을 드리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머니신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노동을 고통을 봉헌했던 다른 모든 성인들과도 어떻게 한다? 일치하는 거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영혼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연옥 영혼들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린다.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니죠. 하느님께는 영광을 드리는 거지만 어머니신 마리아와 모든 요셉 성인 또 모든 성인들 그들과 하나가 돼 일치가 된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기서 하나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분은 영혼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받아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왜 우리 영혼은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영혼이. 그 영혼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영혼이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느냐면 이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갈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멸망할 영혼들이, 멸망할 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할 수 있고 거룩하게 된 그런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자체 안에 우리 자신을 봉헌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선한 일이 포함되어 있는 가장 고차원의 사업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리고 멸망할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봉헌, 희생, 기도, 우리 세시기도 너무 중요하죠. 세시기도 잃어버린 영혼들, 멸망할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게 세시기도의 뼈대예요. 세시기도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어떤 지향을 막 이렇게 세워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 예수님 순환을 보시고 그 세시에 예수님 순환에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온 영육각을 다해서 그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키는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한다? 자비를 청하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멸망할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세시기도는 어마어마한 영혼 구원 사업의 중요한 어떤 신심의 자비 신심의 한 형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우스타 성녀가 소속되어 있던 자비 성모 수녀의 수도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이며 이것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바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수녀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 영혼들을 구하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하고 주요한 임무이자 목적이다. 유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리 가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예수를 믿고 살면 되나?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임무면서도 임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해내야 되는 목적 그것은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다. 인간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헌신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라 그랬죠. 동시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유일한 임무다. 그분은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노동 그러면은 영혼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앞에서 얘기했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노동, 가르침, 고통, 순환 그리고 미국에는 바로 당신 자신까지도 바치셨던 것이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 노동 그리고 가르침, 고통, 우리도 순환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의 십자가라든지 그런 것들,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렇게 내놓으셨고,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나 또 희생, 봉사, 십자가 이것을 어디에다 합치시켜야만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노동, 십자가 이것에 결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영혼 구원에 쓰여집니다. 그냥 내 고통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봉헌합니다. 해가 되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이나 노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 이것에 결합시키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 은총과 예수님 순환과 결합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이 가치가 없다는 건 인간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참 좋다, 훌륭한 일이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담보물 해서 천국을 열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이야기죠. 그러면 뭡니까? 반드시 예수님 순환과 결합될 때에 영적 가치를 지닌다. 이거는 천국에 가는 보화를 쌓는 것은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어떤 희생을 하든 자선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통 혹은 자선, 그 십자가에 결합을 시켜야만 그것이 영혼들을 구원하면서도 동시에 내 구원의 선익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불러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밥사 수녀 생애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자비가 어떤 것이었을까? 밥사 수녀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밥사 수녀는 어떤 자비를 베풀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회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실히 잘 이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고, 그리고 자주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수도자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또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들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